안녕하세요. 자기책 읽어주는 남자 자책남 조현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1권 당신은 누구십니까의 제4장 믿음에 실패한 주의 제자들, 믿음에 실패한 주의 제자들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요한은 갈릴리 어부인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육적으로 이종 사촌간입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이 끊긴 지 약 480년에서 5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그 사이 바사국, 즉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한 끝에 33세 젊은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와 중동, 이집트 지역은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에 의해 4개의 왕조로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카산드라 왕조는 헬라와 마게도니아 본토 지역에 위치하고 리스마커스 왕조는 옛 헷 족속의 땅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는 애국과 가나안 땅에 건국하여 알렉산더의 시신을 입수하여 알렉산드리아시에 안치하였습니다. 또한 셀류커스 왕조는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각자가 정통성을 주장하며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방왕조, 플레토미 왕조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왕조, 셀류커스 왕조 간의 쟁투 중간에 끼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령당하고 약탈당하고 노예로도 팔려가고 피폐해져서 백성들이 살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 되어갔습니다. 그 후 로마 제국에 정복되어 헤롯 왕과 로마 총독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즉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암흑기 500년 사이에 나타난 유대의 하스몬 왕조 요한 히르카누스가 BC 125년에 이두메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주민들을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여 유대인의 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형식적인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는 로마의 과도한 세금과 헤롯 왕의 횡포가 아주 극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의 부와 권위, 부패 등으로 일반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도덕은 실종되고 빈부격차가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도덕과 삶의 지혜를 중심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밝히고 형식적인 선행과 의식적인 예배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왕조의 멸망 후에 유대에서는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혼란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이 압제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정 유대 민족을 버리셨는가라며 한탄하였습니다. 로마 폭정에 대항했던 열심당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독립군과 비슷한 무리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당원 출신이거나 그에 관련된 인물이 많았습니다.
그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그 말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 회개는 이제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창세 이후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이 복음을 전파한 것인데 세례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는 명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분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메시아 도래를 알리고 소개하는 최초의 사명자였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목회자의 사명을 보여주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곧 모실 메시아를 알리고 그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를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의 권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와 헤롯을 몰아내고 그들의 폭정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모세와 다윗처럼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면 자기들이 고위관리에 임명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어려웠을 때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출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했을 때 선택받은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임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을 대단히 부러워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시자 주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라고 충동질하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거든 자기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른 제자들은 분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는 가장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주 돈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충동질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계책이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궁지에 몰린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거사하실 것이라고 오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제사장들에게 알려준다는 약속으로 은 30세겔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은 30세겔은 구약시대 종들의 몸값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예수님 제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래서 그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내가 당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였습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외부 문서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바라바와 함께 열심당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동계를 맡은 후 연보를 훔쳐 열심당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라바는 폭동의 주도자며 살인자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심적으로 조급하여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 대신 노임을 받은 자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성경은 연보를 훔친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였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세상적인 생각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주로 판단하며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파는 다 자기들만이 복음주의이며 보수적이며 성경적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성령님을 스승으로 삼아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내주하실 때만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한 만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자기 교파의 신학적인 노선과 신학자와 선배 목사가 쓴 주애나 강해서를 참고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며 성경을 알고 성령님께 매달리는 그런 노력은 인색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믿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인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셀롯인 시몬과 바라바입니다. 그리고 문서에 의하면 주의 제자 작은 야고보도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서에 의하면 셀롯인 시몬은 처음에는 민족에 대한 열망과 열심을 지녔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자 그의 민족에 대한 열정은 복음 전하는 열정으로 바뀌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와
흑해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으로 영국에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페르시아, 즉 오늘날의 이란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폭도들에게 붙잡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열심당원 중에 또 한 명인 바라바는 유대 민족의 열심당, 즉 독립군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후에도 계속 강도와 폭동 등을 일으켰다라고 전해집니다. 결국엔 다시 잡혀서 유황광산 막장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곳은 다른 사람들이 보통 2년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8년 동안 그곳에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러자 어떤 로마 귀족이 데려다가 그를 검투사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후 그는 모든 검투사 경기에서 이기고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로마 지하교회에 찾아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는 로마 박해 당시에 붙잡혀 기도하며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선택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선택되어진 자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청함은 받았으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하는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룟 유다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주의 제자들을 믿음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